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말씀,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제목을 성도 그때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보면은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 또한 그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과거에 태어났다 죽었던 사람들, 또 지금부터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심판 아래 다 서게 되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두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는 자들이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인데,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 자책해야 될 것이 스스로 판단할 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본받는 것, 그럴 때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이로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그렇게 스스로를 내세울 수는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머리 숙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인가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온더블럭이라고 하는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런 그 유튜브고, 그것이 이제 방송인데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영이 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한국의 제1호 동시 통역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름은 임종력이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임종영. 대한민국의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이 교수보다 먼저 많이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방송인 안현모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참 미모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여인도 동시 통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안현모의 오촌 고모가 여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임종영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동시 통역사로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왔을 때에 이렇게 통역을 했고, 또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해서 다양한 해외 주요 정상들 그리고 국빈들의 통역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는 한 10여 명 정도 동시 통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세계 통역사 이 협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임종영이라고 하는 이 통역사였습니다. 저는 왜 이 여인을 소개하느냐,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방송되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인기 연예인이죠. 이 유재석과 대화하는 그 중에 통역사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통역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통역사가 말하기를, 통역사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투명 인간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길을 걸을 때에도 결코 내가 통역을 맡은 그 귀빈이나 그 정상들의 앞서 걸어서는 아니 되고, 뒤에서 그렇게 인도를 하면서 귀에다 대고 조곤조곤 이렇게 그 통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통역사의 해야 할 일이다, 자세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가슴이 팡 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한 그 통역사도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그 통역사도
저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설교자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저래야 되지 않겠는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그리고 팩트만 전할 수 있는, 사실만 전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자기의 체험을 자랑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액면 그대로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설교자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설교하면서 나는 정말 그런 자세, 투명인간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전달했는가. 저는 설교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지요. 주일은 무하는 날입니까?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이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면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성정까지도, 성품까지도 다 내어놓고 하나의 제물이 되어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 그러니 예배자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 다 젖혀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면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인가,
제가 지난 주일날은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연결해서 일꾼의 자세라든가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은 마땅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신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를 또한 이렇게 자녀도 자녀를 그 부모도 자녀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밥 달라고 하면은 우유도 자신의 젖을 먹이면서 때로는 우유도 먹이면서 똥오줌을 또 이렇게 받아내면서 이게 자식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과정이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깝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그게 바로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저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리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가리워진 것을 바로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스러워야 된다.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자세, 그런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자세는 뭘까요? 판단받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판단받을 만한 그런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성도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받지 않도록 애를 써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습적으로 또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도요, 이게 상습적으로 어떤 행동을 볼 때에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별해 주면서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때에도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판단을 받을 때에 그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데도 막 비판을 하고 요즘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무를 잡으려고 올무를 씌우려고 그 가짜 뉴스를 말하고 이럴 때에 당당하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올바른 것을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게 걸고 넘어지는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수롭게 여기고 그것이 올바르다면은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비웃고 판단하고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파당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파니 게바파니,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가 잘났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그러는 것, 판단하고 내가 지금 올바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흔들릴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떠한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죽기까지 헌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와 비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바르게 하고 싶고 성도를 위하여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을 참 비난하고 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뭐든지 걸고 넘어지는 그러한 집사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많은 실망이 되고 내가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스스로를 참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부끄럽고 속상해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욕심이 지나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것을 저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음에도 야야야 너무 설치지 마,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제재하고 판단할 때에,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참 섭섭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욕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는 것이지 설거지 안 하면은 그릇 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깼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죠. 어제 저녁에 그 문 있는 우리 거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문 쪽에서 뭐가 와자장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는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 옷을 이렇게 말리는 그 이렇게 거리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우리 강아지 콩이도 깜짝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미안해 가지고 얼른 가서 왜 하필이면 거실에서 내 그런 걸 저기 말리느냐고. 근데 이거는 세탁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말리는 거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 옷이라서 거기다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은 소리 좀 하고 나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요. 빨래를 안 하면은 그런 어떤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죠. 설거지 안 하면은 그릇 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설거지 안 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설거지 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판받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맡은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욕을 먹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일을 잘하는 것이지요. 그게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남이 비판할 때에 혹시 그래? 그럼 네가 해. 내가 안 하면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 품고 손을 뗀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기가 키운 그러한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 베드로와 비교를 하면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 사도성을 갖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일꾼이 저를 비난할 때에, 요 며칠 전에 제 사랑하는 친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아는 친구, 아마무 권사가 왜 우리 교회를 떠났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왜 떠났는데? 그러면서 너 몰랐냐? 그랬더니 몰랐대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정말 소중하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그 가정에 대해서도 작은 일도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주면서 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떠났을 때에, 그러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할 것은 최선을 다하고 떠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키운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에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계속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직분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대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위로를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홀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과거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쳤던 성도들이 거의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요, 한때는 가슴 아픈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니었단 말인가? 그러나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은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슨 관심이나 위로받고 그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목회한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이상도 바랄 게 더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것이라면은 꾸준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자식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가족, 그런 교회 성도,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짐을 남에게 맡기는 것으로 여기면은 실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너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고 책을 잡는다면은 그 가정은 화목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그래서 저도 가정에 자식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요,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야. 양보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며 사랑하도록 만들지 못한 내 탓이 아닌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받으려고만 한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런 판단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제가 거듭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은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은 목회 1년도 못해요. 요즘에 제가 청신 신학대학원 우리 동기들 단톡에 이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은퇴하는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은퇴하는 친구들이 글을 올리는 걸 제가 읽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했더니 은사님께서 그러더래요. 나도 과거엔 잘 몰랐는데 이제서 조금 하는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젊음에 자신 있게 열심히 해왔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는 그 교수님, 그 은사님의 그 말이 정말 옳았다. 이제
은퇴를 하고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서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을 느꼈다는 고백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 글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도는 것을 들을 때 너무 상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열심히 주님에 맡겨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고향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요, 별로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하실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나도 판단받지 않을 정도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실망을 하도록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잡아주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런 일꾼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주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두움에 감추었던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의롭게 행동한 것 같지만은 내 속에 품고 있었던 악한 마음이라든가 참 남을 비난하고 하여튼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 이것까지 다 드러내고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 그리스도의 일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너는 내 우편으로 이렇게 와서 앉으라. 우리를 저주하면서 좌쪽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감싸주시면서 위로해주시면서 가슴에 품어주시는 그 음성,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때에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자, 그렇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내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내가 공부를 해도 그렇고 내가 어떤 그 유명한 정치인의 입장에 서서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당하는 일이 될 때 그게 다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돼야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들 가르칠 때, 설교할 때 그랬어요. 다 주의 일을 갖다 잘하려고 하면은 뭐 신학교에 가고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다. 사업도 주의 일이고, 학자가 되는 것도 주의 일이고, 그리고 정치가가 되고 어떤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잘하는 것 열심히 해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사람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그 충성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 그렇게 네가 떠들고 큰소리치며 돌아다녔잖아.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내려가 볼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갖다 불러서 그들을 멸해버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불심판을 내리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 않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도록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결국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끝까지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땅에 누굽니까? 우리의 삶은 순례자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그네로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니면은 야곱도 다 자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왜냐? 우리의 지위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셔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판단받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 그러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칭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